세상에는 진짜가 있는 반면에 가짜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가 가진 능력이 대단하고 희소할수록 이것을 모방하는 가짜는 더 많아집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진짜 교회를 보았기 때문이죠. 진짜 교회, 진짜 성도들이 어떤 감동을 주는지 저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욕하는 교회는 진짜 교회를 향한 욕이 아니고 가짜 교회를 향한 것이죠. 진짜 목사가 있는가 하면 가짜 목사가 있고, 또 진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가짜 성도가 있죠. 늘 이 점이 저 자신을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가짜 성도는 아닐까? 자기 반성, 내가 가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텐데, 자기 검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성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성화의 열망,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없다면 저는 진짜 가짜겠죠. 진짜는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에서 보석 같은 아름다움이 흘러나오지만, 가짜는 애써 포장하고 감추려고 해도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양이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가 가짜가 될 수 없고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죠. 참된 영성의 소유자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없어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나아가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일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은사는 흉내낼 수 있어도 성품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은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믿음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나 6월 한 달 새벽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데 본문이 예레미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전체 성도들과 한번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전체 분량이 52장인데 우리는 지금 한 절반쯤까지 묵상을 마쳤죠. 몸에 좋은 약이 입에서는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북의 정릉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희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시고, 제가 1991년에 서리 파송을 받아서 원주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인근 단강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기도 해요. 그분이 아마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시고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공감이 되어서 소개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언제고 예레미야를 만나 실컷 울리라. 여전히 젖어있는 그의 두 눈을 보면 왈칵 눈물이 솟으리라. 당신께는 주님의 귀한 말씀, 그러나 백성들에겐 귀찮고 하찮은 개소리. 그 사이에 서서 울먹울먹하던 다시는 주님의 말씀 전하지 않으리라 다짐할 때마다 뼛속을 따라 심장이 타들어가던 당신의 뒷모습엔 늘 눈물이 어렸노라고. 어둠 속에서 떨구던 당신의 눈물소리 내 귀에 쟁쟁했노라고. 애써 적은 주님의 말씀 서걱서걱 왕의 칼에 베어질 때 내 마음도 베었노라고. 마침내 당신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나도 갇혔고,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달아내린 헝겊 쪼가리와 낡은 옷에 이게 설마 하나님의 손일까? 나도 덩달아 울었노라고. 언제고 예레미야를 만나면 함께 울리라. 당신만큼은 아니어도 당신으로 많이 아팠노라고. 그만큼 당신에게 고마웠노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당한 어떤 인생의 한 작은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와 윤곽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십시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바수울이 누구냐? 바수울이, 그는 제사장이고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을 들었다는 얘기냐? 어떤 말을 들었길래 그가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 위에 감옥에 가둘 정도로 화가 났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19장의 얘기를 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도시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도벳 지역의 흰놈의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던 곳인데, 당시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교도들의 제사를 몰래 행하고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이런 이방인의 제사가 드려지던 곳이었죠.
예레미야는 거기서 물 항아리 한 동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가난에 처한 사람들의 처지를 돌보지 않고 그들의 삶의 질에 무관심하면서 성전의 노새의 기물을 윤인하게 반짝반짝 닦아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 신명기에 녹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정신을 무시한다면 아무리 너희들이 율법에 문자적으로 순종해봐야 소용이 없다. 진리는 사회적인 성격을 띄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얼마나 성전 지도자들이 듣기 싫은 얘기겠어요. 성전의 기물을 반짝반짝 닦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듣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평화 없는 세상에서 평화를 말하고 거짓 예언을 말하고 괜찮다 괜찮다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세상과 짝하고 세속화되어가는 현실을 지적했어요. 예레미야는 연설을 끝낸 후에 항아리를 바닥에 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성전을 책임지는 자가 듣기에 예레미야의 말은 더없이 듣기 거북한 말이었죠. 아니, 마음 편하고 위로를 얻자고 성전을 찾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말을 해대는 이 선지자, 이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바술이 보기에 예레미야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서서 예배드리러 오는 예배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음 가죽을 베지 않은 채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아느냐? 회개 없이 드리는 예배자들로 가득 찬 성전은 도둑의 소굴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외쳐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삼계탕 집 앞에서 여름 보양식을 먹으러 온 손님들에게 땀 흘리고 삼계탕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줄 아느냐? 운동으로 진짜 땀을 흘려야 건강해진다,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삼계탕집 주인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술 입장에서 거친 표현으로 보자면, 어디서 듣보잡이란 듣도 보도 못한 잡것, 듣보잡 선지자가 남의 영업장 앞에서 고춧가루를 뿌려대는가,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바술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외쳐댄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다.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 나라를 치실 것인데 목숨을 부지하려면 너희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항복해야 된다. 애굽의 철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애굽의 바로왕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고 모압, 에돔, 두로, 다른 나라들과의 군사동맹을 믿고 바벨론을 등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바벨론을 등지고 애굽에게 목매고 있는 이런 시드기야와 당시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좋게 들릴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당시 왕이나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을 아주 골라가면서 줄기차게 해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 깨름직한 게 뭐냐 하면, 바술이 보기에 예레미야가 진짜로 듣보잡 선교자냐, 선지자냐? 그렇지 않아요. 베냐민의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아나돗은 여호수아가 베냐민의 성읍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허락한 제사장 성읍이에요. 예레미야는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의 적통 선지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적통 선지자면 적통 선지자에게 맞게끔 떠들고 다녀야지. 하여튼 바술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의 목에 춘향이가 감옥에서 찾던 착고를 채웠죠. 머리와 손과 발이 나오는 곳에 홈을 파고 사지를 꼼짝 못하도록 만든 나무 형틀, 형구, 이게 착고죠. 예레미야가 하룻밤을 그렇게 보내요. 그만하면 벌이 충분하다는 웃긴 까닭일까? 이 정도 고통과 수치를 당했으면 다시는 그런 예언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이 정도 내가 예레미야를 쥐었다 놓으면 겁이 많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아들었겠지 생각한 것일까? 하룻밤이 지나자 바술은 예레미야의 목에 채웠던 착고를 풀어줘요. 그리고 풀려난 예레미야가 그 바술을 보고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이제 너 이름을 바술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마골 밉사빕이라고 부를 것이다. 성경의 의미를 보자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고유한 삶을 허락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삶을 허락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름이 달라진다는 것은 단지 호칭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와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술의 이름의 뜻은 형통하다, 즐겁다 이런 뜻인데, 반면에 마골 밉사빕은 사방의 두려움, 사면초가 이런 뜻이죠. 원래 네 이름은 형통하다인데 즐거움이다 이런 뜻인데,
이제 너의 이름은 바뀔 것이다. 너는 사방에 두려움이 있는, 사방에 두려운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름이 바뀌는 것도 깨름직한데 4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라. 너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너는 끝장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존재 자체는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팎으로 복으로 꽉 차서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다른 사람도 복 받는 건데, 이거의 대척점에 있는 저주받은 끝판왕이 뭐냐면 너는 복덩어리가 아니고 너는 마골 밉삽입. 네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네 자체가 공포에 둘러싸여 있어서 너 아무것도 못해. 어디 나갈 수 있겠어요? 내 자체에 두려움이 가득 찼는데. 공황장애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아무리 내가 형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바술이다 라고 외쳐도 그는 더 이상 형통한 존재가 아니죠. 걸어다니는 두려움, 옮겨다니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바술은 사입이었어요. 사입이라고 하는 말은 같을 사자와 아닐 비자 사이에 그러나의 의미를 가진 이을 이가 연결하고 있는 사이비. 같은 것 같지만 아닌 것이 사입이죠. 그는 가짜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가짜였어요. 그는 바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념을 전했어요. 주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달려나가서 내가 꿈에 주님을 배웠노라고 떠드는 그런 가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임무는 사태를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잡는 데 있습니다. 종교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젖을 주어서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예언자가 아닙니다. 말세에 젖 먹는 자와 어린아이에게 화가 있어요. 백성들이 젖을 달라고 젖만 주는 제사장도 화가 있고, 젖만 달라고 하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쓴 거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순종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감동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보이는 예레미야의 반응이에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고통 당하면 주눅당하거나 메시지를 굽히거나 할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고난 당할수록 더욱 강해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 힘의 근원을 보자. 오늘 그게 저의 메시지죠.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아나돗, 자기의 지역구에 가갖고, 지역구는 자기를 지지해 주는 곳인데 자기의 지역구 아나돗이 어떤 성읍이라고요? 제사장 성읍. 제사장 성읍에 갖고 예레미야가 그들 듣기에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니들부터 친대, 똑바로 해, 이런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 아나돗의 제사장들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성전 책임자 바술로부터 얻어맞는 이야기, 옥에 가두어지는 이야기, 37장에 가면 고관들에게 얻어맞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컷 얻어맞고 웅덩이에 빠뜨려지는데 뚜껑 씌운 웅덩이에 빠뜨려졌다. 이 뚜껑 씌운 웅덩이니까 이 굉장히 음습하고 각종 벌레들, 지네들 막 이렇게 있을 것이고 오래 있으면 죽게 되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진짜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건져내요. 그리고 왕궁으로 은밀히 샤워시키고 불러요. 그리고 묻습니다. 자기의 듣기 좋은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 37장 17절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뭐냐?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시드기야 왕 앞에서 당신이 바벨론 왕에게 넘겨질 거라니 넌 이제 죽는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시드기야 왕으로서는 듣기 싫은 말의 절정이었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두려움 없이 해요. 정말 대단한 예레미야입니다. 고난과 투옥이 그를 주눅들게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그야말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죠. 왕국 내시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목숨을 건 간청을 드리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는 그때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들은 흔한 게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사람들로부터 싫어 버림받아서 진흙창에 처박히는 이런 시험들,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당하거나 죽음 앞에 위협에 서는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알아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트라우마가 되고 이게 상처가 되고 회의가 되고 결국엔 탈진하고 영적 침체와 무기력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럼 예레미야는 결코 지칠 줄 모르는 로봇 같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수록 강해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똑같이 탄식해요. 이 탄식을 보자면 욥기에서 욥이 했던 탄식과 강도가 레벨이 똑같아요. 자녀를 잃은 것도 아니고 재산을 잃은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레미야의 탄식이 욥의 탄식과 같을 수 있을까? 고통의 가장 극심한 레벨에 이르게 되면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에 되지 않게 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여러분, 욥기에서 욥은요 지극한 고통을 당하고 7일 동안 말을 못해요. 8일째 입을 열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태어난 날에 빛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을 것을, 나를 받은 산파의 손에 저주 있으라. 내가 왜 살자고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고, 하나님은 왜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느냐.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과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고통이 극심하면 사람들이 이 지경까지 갑니다. 여러분, 지난 3월 10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황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독교 박해국가에서 선교사로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지를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알았을 거예요. 이분이 당신이 당한 고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미국의 선교대회 다녀오시는 길에 공항에서 경찰에게 붙들렸는데 눈가리개를 당하고 끌려간 어느 건물 지하에 조그만 탄저등 하나 켜져 있는, 창문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옷을 완전히 벗긴 상태에서 13일 동안 고문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5명의 공안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기술로 선교사님의 온몸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하나하나 건드렸는데 13일 동안 선교사님이 먹은 음식이라고는 계란 7개라고 했습니다. 이건 음식을 준 것이 아니고 죽지 않을 정도로 던져준 거죠. 카세트 테이프를 틀고 음악을 틀려주는데 그 음악이 뭐냐면 닭이 놀라서 뛰어가는 음악을 하루 종일 틀어주더라는 거예요. 사람 도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고 놓고서 그들이 요구한 건 너와 함께 선교대회에 갔다 온 사람들의 17명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더래요. 내가 불면 그들은 다 죽겠구나 싶어서 내가 10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7개가 우사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불면 함께 죽겠구나 싶은 생각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을 각오한 순간에 눈에 떠오른 아내, 나 만나서 고생한 아내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쇼크가 와서 기절했대요. 이분이 13일 만에 조사를 받고 고문받고 풀려났는데 제가 사모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참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겪은 고문 후유증으로 사람이 어리버리해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고문하던 사람들이 1년 뒤에 집으로 찾아와서 걷는데 지장이 없느냐 라고 물으면서 간첩 노릇을 하면 병원비를 대주겠다고 말하는데 심장이 타들어가고 다리가 떨리더래요. 고난이 장애가 되지 않았던 예레미야, 고난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던 예레미야.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예레미야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런 고난이 하나도 트라우마로 남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공황 장애나 공황 발작을 일으킬 그럴 상황인데도,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들이 주와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얻게 되는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상처 나만 있는 거 아니다.
우리 예수님도 상처가 있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는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 왜 죽음마저 이기신 그리스도의 옆구리 상처는 아물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셔서 이런 문을 그냥 쑥 통과하실 정도로 그런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셨는데 왜 옆구리의 상처와 왜 그 손의 못자국의 상처는 변하지 않았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못과 창자국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 상처 자랑하신 거 아닙니다. 봐라 이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상처를 도마의 의심을 벗겨내는 것에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내 손을 내 스승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했던 도마의 도발을 잠재우고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이끄는 것에 예수님은 자기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는 예수께로 나아오는 이들이 그분께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로부터 흘러나온 물과 피, 그 거룩한 성례로 참된 성도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정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다 받으셨어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그에게 가시 면류관을 쓰였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고통, 로마 군인이 무자비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타박상, 찰과상, 자상, 창상, 열상, 모든 예수님의 몸에 사람들이 남기는 모든 끔찍한 상처를 다 받으셨어요. 정신적으로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머리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깊은 상처를 남겼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버림받은 듯한 느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 모든 상처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상처가 예수님을 올가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셨죠.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생명의 근원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능력, 예레미야가 지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빳빳하게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에게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가진 능력, 앞으로 될 일을 먼저 보면서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먼저 보는 것이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나라를 미워해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망할 거라고 외친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절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예레미야, 이게 그의 능력입니다. 귀가 거룩해야 거룩한 말씀이 들리는 법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래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서 복 주실래나 보다 그러지만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또한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겸손의 능력이죠. 사막 동굴에서 기도하는 한 수도자에게 빛의 사자를 가장해서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라고 해서 보내신 빛의 천사입니다. 그러자 수도자가 대답했죠. 그렇다면 당신은 저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빛의 천사를 보낼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자 사탄이 조용히 물러갔대요. 사람은 그릇의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릇됨의 크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릇의 크기는 재질이 아니라 깨끗함입니다. 그 깨끗함은 나를 얼마나 덜어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내가 이런 걸 알면서 왜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 없게 되니 이 하나님의 손에 강권적으로 붙들린 상태, 이게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힘을 의지하고 이 힘만을 두려워하고 이 힘만을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두었노라,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헌금한다면 얼마를 헌금하면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왕도 두렵지 않고 사자굴도 풀무불도 광야도 강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도 두렵지 않아요. 시편 56편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편 118편 6절의 말씀 시작.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수마발이 다 두려워져요. 사방이 마골 밉삽입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마골 밉삽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할 것은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과 기억과 상처가 쓴뿌리가 되고 독버섯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레미야는 그런 거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Let scars be stars. 너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 Turn your scar into a star.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세상에 맞서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마골 밉삽입, 뚜껑 씌워진 우물 웅덩이에서, 진흙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는 환경이 두려운 그런 환경을 경험했죠. 그러나 이런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마골 밉삽입은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이고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고,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짜 제사장 바술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예레미야가 바술에게 말하는 마골 밉삽입은 이건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이고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자비가 거두어진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장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방이 두려움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못해요.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1장 17절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에게 너가 오히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을 부르기를 바라는데, 이 노래는 1944년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교수형을 언도받으신 목사님이시면서 신학자이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께서 쓰신 그런 내용입니다. 차디찬 독일의 감방에서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내는 성탄절 카드, 성탄절 편지에 굿바이의 내용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언제 교수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그런 사형수로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보낸 편지인데, 약혼녀에게. 근데 그 편지를 보자면 독버섯과 쓴뿌리와 자기의 상처에 연민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영광스럽게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승리한 성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하나님은 밤이나 아침에나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합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한 구원을 허락하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내게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로 그 잔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구렁찬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이하렵니다.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낸 옥중연서입니다. 신앙생활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여러 말들이 있어요. 얼마 안 되는 내 믿음인데 이것조차도 무기력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가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 근데 우리는 그런 공격들에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세상에 맞서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거고, 이런 담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들, 마골 밉삽입, 여러분의 사방의 두려움, 거기에 절대 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큰 고통이 닥칠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는데 앞으로 말들과 어찌 말들과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네가 이렇게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서 앞으로 고난의 홍수 때에, 요단강이 홍수로 범람할 때 너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건 사람들과의 경주일 뿐, 곧 닥칠 말들과의 경주는 이건 더 큰 고통인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달리기와 말들의 경주는 비교 불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우리에게는 당장의 일로 낙심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내리라는 이 비축된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그래야 돼. 절망과 고통스러운 삶의 한복판에서 천리길을 한 걸음에 내달리고도 그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숨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 거셨던 기대이고,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지금 그런 다짐과 그런 결단의 말씀을 드리고 헤어져야 돼요. 주여, 제가 말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견디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한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3분 정도 우리 좀 힘차게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여 나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주님 사방의 두려움 이기게 하시고, 주님만 두려워하는 여호와 경외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주님의 귀한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